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기 잡아먹고 살던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였지만은 예수님의 부름을 입고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에 구워진 그 베드로가 이렇게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시련받고 어려움받고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잘 참고 이겨달라고 하는 편지를 전서에 보내고 후서에는 이제 주의 재림이 임박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소아시아 교회에 보냈는데, 이 편지가 소아시아 교인들에게 보냈지만은 마지막 신혼의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후서에 오실 주님의 이 말씀을 4절에 보면 큰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할 때 이것이 보통 약속이 아니고 큰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과 그 예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징조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언만 있고 징조가 없으면, 예언만 있고 징조가 없으면 여러분 시대 구분 못합니다. 반대로 징조가 있고 예언의 말씀이 없으면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징조를 보내주시고 그 징조를 보고 성도들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맞이할 자들에게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도 붙들고 또 시대의 흐름을 잘 살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대로, 말씀하신 대로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시대 분별도 모르고 돈만 벌겠다고 애쓰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그들이 출세하고 대단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환난 날이 올 때는 속수무책입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아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시대의 흐름을 민감하게 살피면서 말씀을 보며 이때가 그때인가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분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지만은 세상 따라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대를 내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나와의 관계되는 말씀이 큰 약속이 되어 있는지 우리는 믿고 따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자입니다. 맞이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준비하고 끼어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제가 항상 말씀합니다. 천년만년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느 기점에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한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든 2700년 전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이든 모든 말씀의 종착역은 끝날입니다. 그때를 내다보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응하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해당되는 시대가 오며 해당되는 종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서 실수도 많고 책망도 많이 듣고 했지만은 그가 참 사도로 부름을 입고 하나님의 뜻에 열심히 충성한 자가 되므로 사도 중에 사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주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거 거짓말 아닙니다. 어떤 공교의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헛소리하는 소리 아닙니다. 헛말하는 소리 아닙니다. 반드시 오신다고 하시는 주님은 오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00년 동안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저 주님 오신다고만 하고 우리는 그래 생각만 하고 그냥 세상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자 이러면 안 됩니다. 언제나 이 말씀이 흘러 종착역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12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어느 산에 올라가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 그래, 거룩한 산 이렇게 말하죠. 올라가서 있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오시는 재림의 광경을 똑똑히 보았다. 음성을 내가 들었다. 주님 오심에 대해서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주님 오시는 그 일에 대해서 확실히 오실 주님이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그래서 그날이 언제 올는지는 몰라도 정말로 이 사도들이요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록하게 하시면서 사모하게 하시면서 기다리게 하시면서 오늘날 이 편지가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로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기다리게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요, 너무 살기 좋으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 참 살기 좋으면요 천국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천국 그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여기가 천국이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느끼는 것이 죄요. 앞을 봐도 근심 걱정이요, 뒤를 봐도 근심 걱정이요. 걱정이 많이 있을수록, 괴로움이 많을수록 주님을 더 기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잘 고센 땅에서 살 때는요 가나안 땅이 안 보여요. 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근데 세월이 흘러 고향 갈 때가 되어가니까 그 애굽의 생활이 지긋지긋하고 아주 심을 정인할 정도로 괴로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가 머물 땅이 아니구나. 애국 백성들은 그런 고생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고향갈 백성만이, 타향살이하는 자들만이 무수한 괴로움을 겪으니까 그만 애굽을 떠나고 싶어합니다. 그 나라 가고 싶어합니다. 그 나라를 그리워합니다. 그때에 지도자 모세를 보내줘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요, 참 괴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잠깐 웃을 일이 있었다가 그 다음에 그 웃음이 없어집니다. 잠깐 내 기쁨이 오는 것 같지만은 또 기쁨이 없어집니다. 이 세상은 속이고 속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저때 여러분 기사를 하나 보니까요, 우크라이나가요,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아시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와 같이요, 핵무기가 짱짱하게 많더라고요. 한 4대 핵무기 강국으로서 누구 하나 우크라이나를 넘볼 그런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강대국들이 야, 너희 핵무기를 내려놓아라. 모든 거 우리가 다 보장해 주마. 핵무기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핵무기 가지고 큰 소리 콱 치면 안 돼. 내려놔. 너희 땅이 넓고 비옥하지 않아. 잘 살고 백성들이 걱정 없이 잘 살면 되는데 뭐려고 그렇게 핵무기를, 세계 무서운 핵무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느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강대국들이요, 자꾸 구워 삶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그래? 그러면 너희가 우리나라 보장할 수 있지? 보장하고 말고. 이제 우리나라 잘 살 수 있도록 핵무기 없어도 너희들이 책임지고 잘 해줄 수 있느냐?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전부 다 소련으로 다 보내버렸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 우크라이나는 핵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저렇게 서름받고요, 저렇게 전쟁하고 있는 저 속에서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그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이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때 왜 우리가 속았던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속았던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침공해도 핵무기가 없어요. 김정은이가 저걸 보고 쳐봐라.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핵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도 국민은 기아 상태에서 죽어지는데도 핵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로가 죽이려고 서로가 속이고 서로가 해하려고 이렇게 사탄이 발악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북한보다 먼저 핵무기를, 먼저 박정희 대통령이 핵을 만들겠다고 하고 미국의 우리 교포 유명한 핵의 최고 권위자를 모셔와서 밑그림을 다 그리는데 그 사람이 미국 가서 교통사고로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핵을 못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만들려면 만들고 있지만은 핵 금지 조약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만들고 있지만은. 왜 이렇습니까? 여기는 속이는 세상이니까. 여기는 속는 세상이니까. 여기는 악한 세상이니까. 사탄이 발악하는 세상이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심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 가려고 하면은요, 어느 계절에 비가 오는 계절인가 안 오는 계절인가, 또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인가, 여행 경비는 얼마나 드는가, 이걸 전부 다 계산해보고 여행 갑니다. 근데 여행 안 가는 사람은요, 비가 그 나라에 오든지 말든지, 돈이 얼마나 들든지 말든지, 시간이 필요하든지 말든지, 그 나라에 숙식이 어떻는지, 식사가 어떤지 전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안 가니까. 가는 사람에게는 시간과 날짜와 기후와 경비와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갑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 안 가는 사람들은 전혀 걱정 없어요. 신혼의 날이 오기나 말기나 그냥 살다가 끝납니다. 갈 염려가 없으니까 준비할 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머물러 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나라 가려고 하면은,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편강도가 또 말합니다. 전신갑주 입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깨어 기다리는 구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전부 마지막 때를 놓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강림에 대해서 차초지종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감람산에 제자들과 앉았을 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감람산에 가시면서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그걸 제자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주여, 저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것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그 당시에 세상 끝이 되는 줄 알고 질문했지만은 그 질문의 목적지는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너희들 지금 그 걱정하지 마. 너희들 시대의 세상 끝이 아니라, 이 말 안 해주고 너희들 시대의 세상 끝이 오는 줄 알고. 여러분, 인간은 수천 년이 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난리와 난리, 전쟁 소문이야.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고, 형제가 형제, 이웃이 이웃을 싸우고 지지고 볶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일이 온다. 그리고 처처에 극심한 지진이, 한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저 고비 사막, 외몽고 지역에서 지금요, 너무 가물어 가지고요, 지금 올해 거기 야단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식물이 다 말라 죽어 가지고요, 그 황사바람이요, 자기 나라들만 문제가 아니라 이 남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들어오면요, 우리 대한민국도 큰 피해를 입게 되고, 이것이 일본까지 건너가게 되고, 지금 세계가 지금 한재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처의 지진과 기근도 있고, 기근은 비가 오지 않으면 참 기근은 맡아놓은 단상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비가 안 와서 엊그제 비가 왔다 그래도요, 영호남 지역에는 아주 모를 심지 못한다고 그러고 파종을 못한다고 그래요. 아마 한재가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아모스 4장 6절에 보면요, 이빨이 한가하게 되는 날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빨은 씹는 거예요. 근데 이빨이 한가하게 된다고, 그 말은 먹을 것이 귀해지는 세상이 온다는 소리고요. 7절에 보면은 어떤 성읍에는 비가 오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오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모든 걸 보고 지금 매스컴이, 모든 신문지상이든지 방송국에서 지구 저편의 일을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해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 일어난 일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구 저편까지 알려지게 되고요. 이런 소식들이 전부가 다 즐겁고 기쁜 소식들이 아니라 전부 다 불안한 소식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은 2000년 전에 하셨지만은 언제 오시느냐? 마태복음 24장에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후에 끝날이 올 것이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복음이 언제 전파되느냐? 신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대가 잠깐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의 오심에 대해서 시대가 변하고 있는 이 변질되는 세상을 보면서 기다리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준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항상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 존재감을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산에서 본 것보다도 다 확실한 것이 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17절에 보면은 쭉 말씀하시다가 이제 19절에 가서 또 이렇습니다. 또는 내가 변화산에서 주님 오심을 확실히 본 것 외에 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확실한, 여러분, 내가 변화산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변화산에서 주님의 주님을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다. 칠흑같이 어두운데 뭐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는데요, 불이 반짝 비칠 때, 내가 찾을 때 얼마나 여기에 둥글 빛이 없을 때 못 찾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늘 그렇습니다. 불로 켰다가 껐다가 하면요, 전기료가 나간다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불을 끈 다음에는 다시 안 켜고 대충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뭘 하나 찾아러 들어갔는데 도저히 못 찾겠어요. 아이고, 내가 불로 켜야지. 불 켜니까 덧없는 그 자리에 1cm만 더 들어갔으면 그 자리인데 그걸 못 찾고,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둔 것 같은데, 불로 딱 켜니까요, 아이고, 네가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깜깜한 밤에 물체를 찾을 때에 빛이 있어야 찾듯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오늘 여러분 말씀의 등불로, 예언의 등불로 세상을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절대 소망은 시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날이 새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샌단 말은 사경입니다. 신혼의 날이 올 때까지 예언의 말씀을 잘못 풀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주에 강림하실 때에 변화산에서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마치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세상이 어두워졌을 때에 말씀의 등불로 시대를 비추며 분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실 주님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그저 살다가, 내가 뭐 살만큼 살다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요, 시대 분별 필요가 없습니다. 시대 분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오실 주님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시대 분별을 꼭 해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살펴볼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최첨단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강림은 밤중입니다. 기독교는 밤중입니다. 새벽별은 사경입니다.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말은 내게 말씀이 나에게 비춰질 때까지 성경을 확실히 붙들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 신원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속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손을 댈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 마음 속에 말씀이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바른 길 가게 하시고
환히 비춰서 바른 길 가도록 하시고 목적지까지 말씀의 빛으로 잘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왜 시대 분별을 왜 못합니까? 왜 이렇게 밤중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발달하고 있는지요. 이건 뭐 사람이 하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지만은 희미한 등불이 남아 말씀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다리는 주님, 내가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려고 할 때에 성령이 나를 도와서, 여러분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은혜 시대 종들은 이런 말씀을 깊이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이런 말씀을 있는 것까지도 오히려 부인을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식구들, 정말로 이제는 다급해지는 시대가 왔고 이제는 깨어 준비하는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이 돌아가는 걸 자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요, 성경을 비춰 보라는 것입니다. 자,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이나 여러 세상 움직이는 것이요, 성경을 보라고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시대를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진리의 말씀 빛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